주일 이렇게 우리 창신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저희 다 함께 예배 드리기 기쁨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안경을 끼고도 내 안경이 어디 있느냐 찾기도 하고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 내 핸드폰이 어디 있느냐 찾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두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꾸 잊어버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이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 집에서도 아침마다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지들이 놔둬놓고도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어딨어? 어딨어? 매일 아침마다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훈련입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고, 사람은 쉽게 기억하지 못하고, 어디에 무엇을 두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망각의 존재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또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정보들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된다고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에게 보고 듣고 느껴지는 정보들은 하루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흘려버려야 할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아픔이 있다면,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흘려버리고 지워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시에 기억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는 이유가 진짜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들, 지난날의 허물들은 다 잊어버리고 대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내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받은 사랑, 또 나누어야 할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되고 또 인지해야 할 중요한 삶의 과정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의 상황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준비하거나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노예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그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창의력이라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력, 이런 것들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이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던 것이죠.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멈추면은 함께 멈추었습니다. 멈추었을 때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이 움직일 때까지 그 장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 다시 출발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결국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출애굽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알리고 또 알려서 자식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부모들은, 그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광야길을 걸어왔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치 자녀들은 자신들도 출애굽을 경험한 것처럼 그 당시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또한 마치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품고 살아갑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도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마치 광야를 걸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BC 1000년경 살았던 사람이고요. 출애굽은 BC 1500년경 일어난 사건입니다. 5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시대였습니까? 조선 시대였습니다. 이순신이 1542년에 태어났고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약 480년 전, 430년 전 일어났던 그때의 일들. 물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고 영화를 통해서 그날의 분위기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일들을 마치 나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임진왜란에 일어났던 그날의 그 아픔과 그날의 그 역사를 생생한 나의 이야기로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떠합니까? 500년 전의 사건을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다윗에게까지 전해지고 전해졌던 것이죠. 그로 인해 출애굽의 사건은 여전히 현재의 사건이 되고, 그때 그 사건들은 여전히 지금 나의 이야기로 들려졌던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었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어떻게요?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평생 듣던 이야기들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요즘 자녀들은 뭐라 그럽니까? 엄마 그만해 그거 10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야 100번. 아버지 그 이야기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제가 귀 닦지 않도록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그런 인사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 6.25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들을 때마다 명절 때마다 가서 들으면 큰아버지 지난 추석 때 이야기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차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그냥 그러셨군요. 큰아버지 대단하십니다. 백선엽 장군님과 함께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 하셨던 그 이야기,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노인학교 어르신들과 함께 또 사역을 한 5년 동안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집에 잠깐 좀 와주십시오. 전 정말 큰일 난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속상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또 속상한 이야기가 최근에 어제 일어난 속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서운한 일들이 또 막 올라오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까요? 수시로 듣던 이야기, 교회에서 만나도 그 이야기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몇 해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느 권사님 이야기하십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 시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죠?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셨죠. 언제 돌아가셨죠? 2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20년 전의 경험들을 수시로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러죠?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들도 듣던 이야기를 또 듣고 들을 때 자녀들은 지루할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이구나. 지난번에 이야기하셨으니까 괜찮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부모님으로 듣고 또 듣고 평생 듣던 이야기인데, 찬송가 205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한번 알고 있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기에 내가 듣고 또 들어도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출애굽의 은혜, 광야의 은혜를 듣고 또 들으면서 마치 그들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한 기억으로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세대들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믿음의 이야기들, 믿음의 역사들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보면 불안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았겠다 생각하겠지만, 물론 그럴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는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 7명 다 불렀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집에 보니 사무엘 선생님이 오시니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자가 있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무엘 선생님이 오셨는데 아들 7명을 불러놓고 말째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 다윗은 깜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던 것이죠. 예, 너는 아니다. 막내 너는 아니. 그냥 너 하던 일 그 양이나 계속 치고 있고.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 형들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더니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큰 소리 치고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크게 꾸짖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어리게만 보았던 것이죠.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시기심 오랜 시간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좀 편할까 했더니 이제는 아들들이 속을 썩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도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있었지만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을 다윗,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이었고 언제나 흔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동굴에 숨기도 하고요, 수풀에 숨기도 하고요, 바위 틈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동굴에 숨어서도요, 다윗은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수풀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바위 틈에 숨어 있으면서도 나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도피생활, 그 동굴 속과 수풀 속은 거칠은 광야가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제는 좀 편안해질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놓겠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내 인생 역시 바위 틈바구니에서 숨어있는 다윗처럼, 동굴 속에 숨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수풀 속에 숨어있는 다윗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삶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주의 날개 품 안이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족한 개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평할 때 주께서 그것을 공평하게 하셨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망다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인생 가운데 흡족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항상 물이 부족했는데 심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셨고,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늦은 비를 때를 맞춰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한 비로 내려줍니다. 여기서 흡족한 비라고 하는 것은 넘쳐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인생도 불안하고 흔들리는 인생인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 삶은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광야길 역시 견고한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걸어갈 때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한 삶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과 복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가난과 복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인생은 정말로 처절하고 서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과 복은 세상에서는 절대 연결될 수 없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겠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공간에 오직 하나님으로 은혜로 채워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물질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공간까지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면 그 영혼의 공간에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채우려 해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허함이 쌓일 뿐이죠. 우리의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도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때에 비로소 그 삶은 복된 삶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셨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택,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11절 말씀, 주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공간에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너는 별거 아니야, 네가 이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나는 세상 경쟁에서 뒤처지어 있는 것 같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평생 어쩌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그런 삶을 가졌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평생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고 압살롬으로 쏠았습니다. 평생 함께 했던 믿음의 친구가 배신을 하고, 심지어 아들마저 그렇게 그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의 인생은 얼마나 초라해지고 얼마나 힘든 삶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가 쓴 여러 시편들을 볼 때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가 그토록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것으로 채웠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삶이었기에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 보이는 순간에도 그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양 위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번으로 입히고 그 깃을 감독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말씀이 충만하면 양 우리에 누워있는, 양 우리에 누가 누워있겠습니까? 당연히 양이 누워있죠. 여러분, 양은 동물 중에서도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발이 빠른 것도 아니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죠. 뿔이 있지만 그 뿔을 가지고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몸은 큰데 다리는 짧아서 넘어지기도 잘하고요. 넘어졌다가 혼자 일어서지도 못한다고. 시력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못하는 그런 둔한 존재가 양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 양에게 날개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통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날아가는 비둘기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 아, 나에게도 저런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양과 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치 비둘기가 날개를 가진 것처럼 작은 모습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날개가 그냥 날개가 아니라 끈을 입히고 환두부로 입힌 그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는 인생이 된다면 바로 13절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상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문틀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펫과 그레팜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펫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온 나라라는 것이죠. 대부분은 선교사가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고 성경이 나중에 보급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독특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동강에서 물이 빠지게 되자 조선 군인들이 가서 불을 질렀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 루트로 뛰어내립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에게 건네주죠. 그렇게 해서 전해진 성경책,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지만 그 성경책을 받아든 박충권 그리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엔 이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종이를 집에 가서 벽지로 바르게 됩니다. 성경책을 찢어서 벽지로 바릅니다. 그때는 이미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한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벽지로 발랐다고 하니 자려고 누우면 위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없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들어가고 나갈 때도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성경책을 찢어서 도배를 했더니 눈을 뜰 때마다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인데요.
그분도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심양에서 한국에서 오는 상인들을 만나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기다리다가 조선의 문이 열려지면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처음엔 생각했다가 그동안은 내가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조선말을 배워서 미리 조선어로 된 성경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1882년에 예수형교전서라고 하는 누가복음 쪽 복음서가 먼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에서 온 상인들 보따리에다가 이 쪽 복음을 넣어서 선교사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존 로스 선교사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 쪽 복음이 조선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884년, 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더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사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나라인데 어떻게 조선말로 된 성경책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야말로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준비하셨는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먼저 보내시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어서 이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구나.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그런 역사를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선교사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옵니다.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그런 민족, 우리나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 민족을 견고하게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도 놀라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복과 은혜가 후대에 계속 전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인생,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